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수요 교리 특강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에 연관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삼위일체론을 쓰느라고 너무 이 골몰해 있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알고자 하면 더 알 수 없는 그러한 절망, 한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책을 쓰다가 머리를 좀 식히기 위해서 그 북아프리카 연안 히포라고 하는 그 히포 해변을 걷고 있었는데 어느 아이가 조개 껍데기에다가 바닷물을 담아가지고 조그맣게 파놓은 모래 웅덩이에 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아이에게 묻죠. 얘 뭘 하는 거니? 그때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지중해 물을 다 퍼서 이 웅덩이에 넣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깨달았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 인간이 이 좁은 머리를 가지고, 이 두뇌를 가지고 정말 바다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 머리에 담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특성, 그리고 성품을 나타내는 이 신학 용어가 바로 이 속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갖고 있는,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 중 어떤 부분은 인간에게도 나타나지만 우리 인간이 전혀 소유할 수 없는 속성, 이런 속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절대적 속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크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먼저 절대적인 속성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아까 본문을 같이 읽었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는 우주를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광대한 우주 아닙니까? 근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은 천재의 주제시니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다스리시고 주인 되신 분. 근데 그분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구약에 성전이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내가 내 이름을 두겠다 말씀하셨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따가 생각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부터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을 가지신 이 하나님의 속성은 결코 우리가 뭐 본받을 수도 없고요, 따라갈 수도 없는 이러한 절대적인 속성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절대적인 속성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같이 봤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시편 115편 3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이 자존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신다는 뜻이죠. 근데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태어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부터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다. 참 여러분 귀한 말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또 무엇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셔요. 부족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으로부터 무엇을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속성을 보면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좀 궁금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불변하시는 분이시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조금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마치 후회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1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내가 후회한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후회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 보시면 정말 마음 약하신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인간적인 모습, 하나님은 절대 인간은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이 구약 성경에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뜻을 정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로 정하시고 그것을 행하시지만 인간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내리시기로 정하셨던 그 심판도 요나가 가서 성의 없이 그저 전했지만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잖아요. 자,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 자, 하나님은요 특히 당신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를 향하신 약속에 대해서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실행, 이것은 조금도 틀림없이 수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불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겁니다. 시편 18편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거나 필요하신 것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절대적인 속성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우리 인간은 절대 그렇게 완전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완전한 분이신가요? 아니죠.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간이 완전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그 온전하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온전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한 우리는 온전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주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절대적 속성,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시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여러분 여기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사실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부터 무엇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이 영원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은 시작과 끝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셨다.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가 많이 이 표현은 사용하시죠. 하나님 사용하죠. 하나님께 대해 표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 전능,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는 거죠.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 자, 그래서 시편 139편 3절에 보시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가는 길,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 눕는 것,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내 계획을 세우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우리는 나아가려고 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 자신보다도 내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시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죠. 여기도 보면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하시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뭘 못하시죠? 죄 짓는 일은 못하셔요. 또 못하시는 게 있어요. 거짓말 못하셔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이나 악을 행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다. 제가 이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무소부재하신 분, 무소부재 좀 어려운 말인데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9편 7절 8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편재하신 하나님, 공간적인 제약이 없으시고요, 또 초월적인 방식으로 모든 공간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한 힘이다,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놀라운 사실은 내 안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디에나 계신 분, 우리 안에 계시고 모든 피조물 안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략적으로 하나님의 이제 절대적인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뭐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죠. 자, 그렇지만 이제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겉모습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품적인 속성, 이 속성을 우리도 닮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힘써 하나님을 배우고 닮아가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주님의 성품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까 됐어, 이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또 죄를 미워하시죠. 바로 이것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바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하고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또한 도덕적인 의무, 이것은 그저 단순한 도덕적인 의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인간의 도덕적 의무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공유적 속성 두 번째는 아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연관되는 공의로우심입니다. 공의로우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4절을 보시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모든 세상을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공의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모든 행위를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요.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공의로운 자, 바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는 또한 본받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우리는 또 한편으로 너무 이 의만 내세우면서 율법적인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죠. 조금 이따 또 생각하겠습니다만 이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나타나죠. 자, 그다음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선하시며 진실하심입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는 때로는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왜?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렇게 반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오르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오르시고 신실하시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자꾸 왜라고 질문을 할 뿐이죠. 자, 그다음 네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요한 1서 4장 7절 8절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죠. 8절에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은 무엇과 함께 나타나요?
공의와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의가 없는 사랑은 무가치한 거예요. 여러분 뭐 무조건 용서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 용서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함께 나타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값진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를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었던 하나님,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이 죄를 다 누구에게 쏟아부으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다 쏟아진 거예요. 그리함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이죠. 사랑과 공의는 언제나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대로 지나치실 수 없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여러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설명하다 보니까 그냥 가장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비와 긍휼 그리고 은혜입니다. 에가서 3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145편 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 무엇입니까? 무가치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이 바로 자비와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를 향한 은혜입니까? 나를 향한 은혜예요. 여러분, 바울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속성이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오래 참으심.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연관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까닭,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다면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이 속성, 절대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을 이제 같이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2월 달 주로 이제 신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시와 또 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시와 신론이 연관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우구스티누스 이야기를 좀 더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결국 깨달은 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삼위일체론을 썼는데요, 이 삼위일체론 15권 마지막에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기도로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제 이 교리 특강에서 삼위일체론을 다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저부터도 자신이 없어요. 삼위일체론을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설명드릴 자신이 없어요. 삼위일체론은 조금만 잘못 얘기하면 이단이 돼버려요. 참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문은 아니고요, 부분입니다. 여기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임 앞에 제 알미 있사오니, 임 앞에 제 모름이 있사오니, 임께서 열어주신 곳에 제가 들어가거든 맞아 주소서. 임께서 닫아 거신 곳에 제가 두드리거든 열어 주소서. 임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임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임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염원을 제 안에 키워 주소서. 임께서 저를 고쳐 놓으실 때까지, 고쳐서 완성하실 때까지. 아우구스티누스조차도 하나님을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교제하기 원하고 그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